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저희가 인사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단비는 온 대지의 한순간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용왕산에 올라갑니다. 저희 강아지도 있고 또 나름대로 건강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용왕산이 새로운 길을 이렇게 뚫어놔가지고 마치 제가 용왕산 선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돌면서 설교 한 편이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의 1시간 정도 시간이 보통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돌면서 5월부터 이제 저는 묵상이 시작되죠. 말씀에 대한 그것을 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걷는데, 매일 보면서 그 잎사귀가 점점 연약한 잎사귀들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여러 군데 보았습니다. 야, 빨리 비가 와야 될 텐데 어떡하나. 물론 큰 나무들은 이제 온체 크니까 서 있지만, 작은 나무들, 특별히 올 봄에 새롭게 이렇게 길가로 심어놓은 그런 나무들은 무척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돼서 빨리 와야 될 텐데 했는데, 드디어 며칠 전에 비가 오고 보통은 비 온 후에 땅이 질기 때문에 제가 잘 안 나가는데 일부러 집사람 재촉해서 강아지 핑계대어서 나가봤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막 새로워지고 잎사귀가 막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도 기쁘고 감사한지. 생명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구나. 한번 하늘에서 내린 비 하나 때문에 자연도, 세상의 이 생명도 이렇게 춤을 추고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모든 문제가 아니고 죽음이 생명으로,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인생이 이 사울이라는 인생에 그대로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율법의 열심으로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 나라, 다메섹, 아람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갔지만은,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과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나요?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에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옷을 받았습니다. 전체 내용을 볼 때 이 스데반의 순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흔적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본인도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성정과 이스라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지키고, 때로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의 열심을 가졌는데, 여기에 아무런 힘이 없는 나사렛 예수를 위해서 한 사람이 이토록 평안하니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주하지 않고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평화 속에, 고요한 속에 죽어가는 그 현장에 그 얼굴을 보면서 심각한 흔들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영적인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힘듦이 이제 교차되고 있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단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핍박자에서, 교회에 고난을 주는 가시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생이요, 증거자요, 제자요, 또는 사도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의 마음에 복음의 생명이, 성령의 단비가 내렸을 때 어떤 변화와 어떤 그 태도와, 첫 번째로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증거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저희 삶 속에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길래 이 한 사람이 180도 전환되는 삶을 사는가, 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힘이 있길래 이토록 한 사람의 인생이 거의 1년도 아니고 30년, 40년 가까운 그 긴 시간에 훈련되고 준비된 그 한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9절에서 20절에
180도로 변한 이 사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려고 변한 삶을 보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음식을 먹이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갓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조금 어려운 신학적 주제가 나오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상은 사실 여기 처음 사도행전의 이 구절 20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Son of God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한 충격적인 신학적인 전통과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출애굽기에 처음에 먼저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나중에는 이 시편 2편 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왕의 개념과 이 왕이 메시아 개념으로 훨씬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의 계획 속에 그 메시아 왕에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이 맞춰졌던 이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 이제 왕과 그 메시아에게 맞춰집니다.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시편 2편은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편 1편은 전체 지혜세의 관문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들의 삶의 그 지혜를 어떻게 그들이 예배와 찬양으로 드렸는가, 첫 출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 1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 묵상해야 될 대상이 2편으로 나옵니다. 그게 메시아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왕의 약속대로 나중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그 왕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첫 공생애가 시작될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복음서에 보면은 하늘문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특별히 이 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명을 이루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 그 메시아라고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사도 바울은 첫 180도로 변한 그의 인생의 선포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합니다. 스스로 21절과 22절입니다. 9장 21절과 22절. 자, 이러한 선포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너무 놀랍니다. 이 예수, 이 사람을 핍박하던 그 당사자가, 가장 핵심인 사울이 이제 이 예수를 목숨을 걸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메시아 왕에게 전했던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22절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제사장 중에 한 사람, 다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던 구약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22절에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수많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그들의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으로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와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나라에 이른 그 모든 서름, 이 하나님, 이 정말로 노예와 같은 이러한 압박 속에, 억압 속에, 마치 출애굽의 당시의 이집트 억압 속에서 노예처럼 신음하던 그들에게 이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룰 것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이 못 박았던 예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온 우주가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우리는 늘 들어서 이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 저의 마음을 만약에 어떤 일제강점기 같은 북한의 어떤 억압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다가 예배다가 언제 누가 와서 나를 잡아가고 내 가족이 몰살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가 김권사야, 장로야, 누구야, 이제 너에게 해방이 주어졌고 너에게 희망이, 구원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메시지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아픔 속에 있을 때 누구누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생명의 희망이 보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못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건강한 사람은, 제가 좀 표현이 좀 죄송한데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맛을 느껴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말 죽음에 한번 갔다 오본 사람이,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의 그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이 빵 하나 먹는 게 이렇게 감사하다니. 항상 하온처럼 누가 물도 주고 적당한 온도도 해주고. 어떤 분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그냥 보쌈에 싸듯이 키워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며느리 사이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 어떻게 앞으로 같이 삽니까, 여러분? 고생도 좀 하고 좀 어려움도 겪고 그래야 삶을 해치고 나갈 수 있죠. 여러분, 일부러 고생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동양이나 서양의 속담에 고생은 일부러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 작정하고 고생길로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아픔 속에 정말 허리가 아파가지고 젓가락 하나만 들어도 무게를 느끼고 화장실에 기어가서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헤매던 사람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용왕산에 그냥 뚜벅뚜벅 올라가니까 건강한 줄 알지만 다리 한번 부러져가지고 고생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 눈물이 저리도록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많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여행을 좀 보내라고 싶어요. 여행을 다녀야 돼. 그래서 스스로 좀 경험을 해봐야 돼. 부모 품을 떠나서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봐 놓으면 정말로 부모의 사랑, 나라의 고마움, 이런 것들을 절절히 느낍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다니면 여러분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 가지가 혜택이 옵니다. 애국자가 됩니다. 부모의 효도를 알게 됩니다. 부모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주는 밥이 얼마나 고마운지 압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자기 방이 얼마나 고마운 방인지, 그 유소스들 막 지저분한 데 들어다니고 막 여기저기 다녀보면은 얼마나 내 집이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거를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빨리 쫓아보내세요. 좀 나가라고. 방학 때. 예. 그 알바한 돈 여러분이 챙기지 마시고 좀 여행 다니라고 보내세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통해서 그런 걸 느끼면은 저절로 감사가, 저절로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 기다리던 그분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와닿을 때 사도 바울은 오늘 목숨을 걸고 이 예수가,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왕이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는 가짜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려서 생명을 살려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이게 이미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검증이 된 것입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수많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고 인도해 오셨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것이 검증되고 오늘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알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희망,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남은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의 이렇게 본인의 삶을 간증하면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여서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도록 나를 은혜 가운데 택하여서 인도하여 주셨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이렇게 때로는 섰을 때 스쳐져가는 모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요 택하신 바인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많이 보일수록 우리의 지금의 삶을 우리는 훨씬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살지만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순간을 살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는 이 순간을 살지만 우리는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영혼, 그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윤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생명,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잇대어 살아갑니다. 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순간을 살지만 그분께 얹혀가면은 우리는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나무 용왕산, 이 스스로 생명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늘에 비가 내리니까 그 빗물이 생명의 뿌리에 닿고 잎을 내고 푸른음과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이 아들의 은혜가 임하여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큰 희망이, 소망이, 오늘도 구원의 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과 4절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꼭 로마서를 한번 강의할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중요한 책이라 제가 벼르고 있습니다. 좀 더 공부하고 책을 연구하여서 좀 더 숙고하면서 꼭 한번 전하고 싶은 게 이 로마서하고 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같이 천국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사실 거 없죠, 여러분? 영원히 사실, 여기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이 없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의 복음을 듣고 계시록의 영원한 소망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과 4절에 오늘 이 사도행전의 사건과 아주 유사한 내용이 나오면서 강력한 그의 복음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을 동일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 주,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하나님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오늘 확실히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앙겔리온이라는 것이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소식.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지배한다. 더 이상 로마의 제국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왕이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것이 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를 붙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유앙겔리온. 유가 좋은, 기쁜 이런 뜻입니다.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줍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앙겔론이 아니에요. 앙겔리온의 유, 기쁜 소식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는 우리는 뜨뜻미지근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온 죽어가는 시들은 그 나무와 그 생물들이 새로운 초록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푸름으로 춤춤에 일어나듯이 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소식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기뻐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일어서 춤을 추지 않을 정도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 기쁨이, 소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철학가,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유명하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의 많은 전통과 탈무드라는 어마어마한 그 지혜서들이 있습니다. 다 제쳐놓고 진정한 지혜, 진정한 생명,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에 모든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갑니다. 죽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부활의 문제입니다. 아픈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 고침의 문제입니다. 다른 건 다 부차적입니다. 여러분 맞죠? 가물에 목마른 돼지는 다른 건 다 부차적입니다. 피가 내려와야 됩니다. 핵심이 물입니다. 물, 그 순간에는. 아픈 자에게, 고난받는 자에게 그 순간은 치료와 회복, 고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인 우리의 가장 죄악된 우리의 죄악을 다 해결하시고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우리의 문제의 큰 차이점을 만약에 본다면, 저는 이렇게 문제를 인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없는 곳은 딱 한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어디죠, 여러분? 공동묘지. 조용합니다. 새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근심 걱정 전혀, 여러분 거기 가서 근심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 다 잘 계세요, 거기. 전혀 거기는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고통이 함께 수반됩니다. 바다에는 반드시 파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이게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없애달라. 그건 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에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나를 죽여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고통을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나의 문제, 고통, 어떤 그 문제만 집착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마귀는 우리에게 그 문제가 전체 내 삶을 덮어버리게 만듭니다. 복음이 점점 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점점 내 안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상담을 해줘도 저녁이 다른데 다리가 안 펴집니다. 내 몸이 본능적으로 내 혼자 그걸 풀려고 끙끙끙 앓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또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순간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셨던 우주가 기다리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정작 내 삶은 내 몸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몸 상태를 보면 정확하게 내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지 없습니다. 저도 믿음이 연약하고 힘들어지면 교회에 힘들고 여러 가지 제 개인적으로 힘든 문제가 있으면 역시 불평이 나오고 제 몸이 오그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몸이 내 신앙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선포하십시오.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 그때는 삶의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에 함몰되고 치여서 쓰러지고 지친 모습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너무 당연하게, 그래서 너무나 이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우리의 삶의 생명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실 문제는 내가 아니고 내가 근심하는 그것 때문에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때, 여기서 바라보자는 것은 눈을 고정한다는 헬라어 원뜻이 있습니다. 내 눈을 그분께 고정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용왕산의 풀들과 나무들이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소용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에 이런 식으로 말씀이 연결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면 낙심됩니다. 절망합니다. 자꾸 교회에 멀어집니다. 예배도 다 귀찮아집니다.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불평만 나옵니다. No, 기다리셔야죠. 가뭄에 비가 안 나온다고 다 나무 다 잘라버리면 나중에 비가 왔을 때 정작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12장 2절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13절에는 생각하라. 우리의 중심에 그분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분이 떠올라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주님, 그렇지요, 주님밖에 저는 없습니다. 주님, 솔직히 저는 이렇게 근심이 생기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힘들고 잠도 제대로 안 오고 그냥 막 온 밤을 제가 근심,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질 때 이 히브리서는 12장 앞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세웁니다. 구름대 같은 이 증인들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안 믿어지니
그래,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니? 그러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있는가 한번 보아라, 세어보아라. 그러면서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모세, 다윗, 아브라함,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 그런 분들을 성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의 발걸음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좀 힘드십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인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외쳤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능력이신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그분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와 고침과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